오늘 소망이라는 주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주제, 내가 누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아 본 적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잠깐 들으시면 됩니다. 요하난과 그의 일당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었고, 분명히 그때 자기들은 예레미야가 말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귀에 그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물었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요하난과 그의 일당에 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지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내 마음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과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무조건 그때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때 뭐 삐지고 혹은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교회를 옮긴다 그러고 막 그런 소리를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거는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내가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큰 물줄기의 방향을 틀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또 잘하고 있다와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신다. 내가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과 충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순종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뜻을 돌이킬 너무 좋은 기회를 직접적으로 만난 거예요. 맞잖아요.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한테 욕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 자리에서 체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애굽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바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바네스라는 곳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애굽의 한 지역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가기 전에도, 애굽으로 끌려가는 중에도, 애굽으로 끌려간 땅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끌려가기 전에도 전하고 끌려가는 중에도 전하고 끌려가고 나서도 전해요. 근데 그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똑같았어요, 내용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발도 이런 도발이 없어요.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너의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드늘그로 감추라.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왕궁 입구에 있는 길 밑에 이제 묻으라는 거야. 그 큰 돌을 묻어라.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있는 이제 그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다바네스에 있는 유다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그러니까 니네 애굽으로 돌아가지만 애굽은 니네를 살리는 곳이 아니다. 바벨론 어차피 온다, 그 말입니다.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읽었네.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에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는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먼저 거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처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숨어 있었던 사람들 다 끌려가거나 죽었는데 이 사람들 숨어 있었어요. 바벨론한테 끌려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다시 모였습니까? 그다랴라는 성품이 좋은 지도자가 권력을 잡았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다리아는 분명히 바벨론한테 복종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그동안 유대 정권이 머리를 조아렸던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달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요하난이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눈을 애굽으로 돌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애굽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애굽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는 마치 애굽만이 자기들의 유일한 통로요 피난처인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그들은 너희의 소망이 아니다. 너희의 피난처가 아니다. 바벨론이 와서 애굽 어차피 또 망가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주세요. 그 말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섬겨라 이런 말이 아니고 바벨론도 소망이 될 수는 없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소망으로 여기고 삽니다. 이것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보면 항상 언제 하시냐면 신앙을 하시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A라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만 하세요. 취업 전에 엄청 기도해요. 그다음 어떤 국회의원 우리 집에서 누구 나간다 그러면 그 선거 전에 하기 전에 하여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신앙을 해요. 신앙을 한다고 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게 자기에게 소망이라고 해요. 네.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요. 자, 시드기야가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시드기야도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애굽의 도움만이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예레미야한테 기도 요청까지 합니다.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아마 누군가가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일이 터지기 전까지. 종교는 열심이 중요합니다. 종교는 간절함과 열심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종교성이라고 부릅니다. 간절한 거.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발휘되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막 갈 때 믿음이 발휘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발휘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예요. 종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엄청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그 일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투표해가지고. 그럼 교만해져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왕이 떨어졌어요. 그럼 실망해요. 이게 종교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 하냐면 기독교 신앙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났어요. 사실상 그때 시작입니다. 왕이 됐어요? 그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왕이 떨어졌어요? 왕을 투표로 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럼 또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냐 아직 벌어지기 전이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생각한 그 정답, 애굽의 도움을 얻는 게 전부라고 믿는 내 정답을 하나님께 외치면서 그거를 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거를 막 10시간 동안 구하면 대단한 막 믿음인 거고, 내가 생각한 정답을 막 이렇게 계속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정답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깨뜨리는 게 신앙입니다. 기가 막히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고 내가 믿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 신앙입니다. 어렵죠? 아니에요.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실 때 너희 기도할 때 어떤 간절함이나 정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가? 오케이, 그게 신앙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기도에 대해서 쭉 길게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길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은밀함, 골박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 네. 근데 우리는 자주 남들에게 더 감동적인 기도를 들려주겠다고 하니, 이게 예배 때, 이게 예배가 아닌 게 자꾸 예배에 들어가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를 듣고 그 김 집사님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제정신이냐고, 자기가 제정신이냐고, 이게. 이 기도가 아닌 그 기도를 왜 앞에서 하고 있냐.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라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은밀함과 골방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저 구절들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분이 너희 아버지라는 걸 아느냐? 예전에 화장실에 갇혔던 어린아이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죠. 아이가 화장실에 갇혔는데 그럼 문제 해결은 뭡니까? 문이 열리는 거죠. 문이 열리는 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환풍구를 통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아이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그분이 너희 아버지이신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자, 너무 중요한 구분이니까 다시. 너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너희 기도를 듣는 분이 너희 아버지이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주시는 걸까요?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들을 피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피하거나 피하지 못하는 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는 중요한데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으니까 다 끝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과정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속에 있는 지식, 질서, 하나님 없이 견고해진 진, 그 성벽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고집 안 꺾고, 이런 말 많이 듣고 사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많이 듣는 거, 최씨 고집, 뭐 이런 거. 그렇죠. 더 많이 들어본 거, 뭐 강씨 고집, 고씨 고집, 뭐 이씨 고집, 박씨 고집, 뭐 유씨 고집. 누구 해드려요? 왜 저 이름 나온 거 다 왜 저를 인상 쓰고 보세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잖아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신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현실은 모든 겁니다. 시험 전, 취업 전, 어떤 사건 전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디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실 거고,
우리가 우리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보다 더 완전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 어디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도 요청받아서 신방 가는 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분.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기도 응답이 된 적이 없대요. 자기 믿음이에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 그분 믿음이라. 근데 한 번은 너무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죽어가니까, 다 알고 계시죠? 죽어가니까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 또 가서 기도해봤자 뭐 이분 살아나지도 않을 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와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이. 이분이 이제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나는 진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이 끝나고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을 찾아왔다 그랬구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믿지도 않고 속으로 또 쇼하고 있네, 이렇게 인사만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3일 동안 우리 남편이 잃었던 신앙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완전하시다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그때 알았대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건,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 행하시는 건 차원이 다르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완전하시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계속, 지금도 뭐 정말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실 겁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의 소망은 애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끌려가기 전에 물론이죠. 끌려가는 중에도 맞아요. 끌려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돈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 건강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 아니 우리 소망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떼다가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분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한 번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눈 감고 찬양할까요?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조용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용서, 받아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랑, 그것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가 오늘 살죠. 그 은혜를 모르지 않는 자로, 아는 자로, 믿는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견고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진들,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진실한 고백들만 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영원하지도 않은 거 붙들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보듬으시고 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고백하며 우리 남겨진 인생을 주 앞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복음 증거의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습게 여기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미션, 내가 받은 최고의 사랑, 말할 수 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주 앞에 엎드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기쁨을 기억하고 주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의 아픔을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는 여종과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또 자녀 위에,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